좀 묵상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시간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여서 다시 한번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망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다운 예배자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이런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장막 가운데 다시 한번 나와왔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설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마지막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오늘 좀 즐겁게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하늘 선생님께서 처음 들어본 찬양이라 해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아마 하늘 선생님이 처음 들어봤으면 여러분도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랑도 너무나도 잘 연결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조금 즐겁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변화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 드리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우나 슬플 때나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나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만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소망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진실된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낭망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 예배자로 섰사오니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슬플 때나 낭망하여 넘어질 때나 그 어느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나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나의 소망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기로 하고 아버지 주님만을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섰사오니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실된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 없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정말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소망되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을 행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주님 이 시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또한 세상을 이기며 낭망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분별하기로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시고 주님 우리들 가운데 계시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더더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고자 합니다. 지혜롭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리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을 전부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네. 아이고야 미안해요. 아니요 앉으세요. 어디 가시려고요?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항상 인사하는 거 있죠. 자 유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하. 네 그리고 예배 하이 그런 뜻으로 같이 또 한번 하기로 합니다. 예하입니다. 하나 둘 셋 예하. 반갑습니다 친구들. 네 오늘 게스트는 우리 서하늘 선생님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오신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지요. 네, 맨날 유튜브만 보다가 이 상황에 와서 참 신기하고 네.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적응이 안 되네요 아직.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저도 막 정신 없었는데 지금도 정신 없긴 한데요. 네, 어쨌건 네 오늘 그러면은 우리 서하늘 선생님과 같이 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8절까지예요. 여러분들 성경 지금 피세요. 지금은 우리 같이 읽을 거니까 띄워주긴 하는데요. 조금 이따 설교 중간에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때는 안 띄워줄 거니까 지금 미리 펴놓으면 좋겠죠?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8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띄세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책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8절입니다.
다들 성경을 좀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지금 제가 목 상태도 별로 안 좋고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카메라 앞에 들면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우울증이 좀 있어요. 네, 어쨌건 간에 좀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하늘 선생님, 요즘 네.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제 신천지 이렇게 네. 하면서 신천지와 교회의 차이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좀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친구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실까요? 일단 친구들은 별 생각이 없는데 네. 부모님들이 안 네. 좋아하셔서 이제 전도하기도 힘든 경우도 그렇죠.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좀 하나의 조사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요. 자, 여기 기독교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친화적인 곳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더 신빙성이 조금은 있어요. 자, 성인 남녀 전부 다 통틀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했대요. 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얼마나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32.4%. 되게 높죠. 그리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1.5%. 두 개를 합쳐보세요. 몇 프로인가요? 자, 32.4% 플러스 31.5%. 자, 합하면 위에 두 번째 저건가요? 네, 저기 별로 신뢰하진 않음과 전혀 신뢰하지 않음 두 개를 좀 합쳐보면 됩니다. 13.9인가요? 네, 맞아요. 네. 혹시 수포자가 아니었나요? 수포자 아닌 것 같은데 좀 네. 빠른데? 되게 빠르네요. 네, 수포자가 아니었나 봅니다. 네, 수학 좀 잘했나봐요. 아니면 미적분에 약하고 덧셈이 강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쨌건 간 63.9%입니다. 야, 엄청 높은 수치의 사람들이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뢰한다가 이제 6.7%, 25.1%를 더하면 대략 31.8%가 돼요. 자, 이게요 되게 슬픕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인들도 포함이 됐었어요. 이 조사에는. 자,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꽤나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그 퍼센트가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슬픈 게 있어요. 그 밑에 자료를 좀 보면요, 50대, 60대에 넘어가면요, 거기서 신뢰한다는 표가 좀 많았습니다. 50대는 매우 신뢰한 데가 7.5%가 여기서 나왔고요. 50%가 50대에서 60대에서 14.9%예요. 슬픈 건 20대가 1.9%입니다. 30대는 그나마 지금 몇 프로인가요? 한 6.
5.11인가요? 그 정도가 되는 것 같고 40대에서 1.4%밖에 되지 않아요. 매우 신뢰한다가. 자, 그러니까 매우 신뢰한다라고 표현했던 사람들 이제 많은 수가 이제 50대랑 60대라고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벌어지는 그 상황들, 그러니까 50대, 60대 분들이 좀 은퇴를 하고 문화를 주도해가는 사람들이 아닌 상황이 갔을 때 아마 10년 뒤에는 40대가 30대랑 40대가 많이 주도를 하겠죠. 20년도에는 우리가 많이 주도를 할 거고요. 그때가 가면은 그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이제 신뢰한다고 표현한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아마 우리가 20년 뒤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갈 것 같아요.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기독교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때는 전도사가 꽤나 인기 있는 직종이었대요. 그러니까 배우작감으로. 자, 지금 그 신학생이 와요. 네. 그래, 한 23살 정도에 네. 좀 그래, 좀 잘생겼어. 네. 그리고 좀 찬양도 좀 잘하고. 네. 그래. 네. 근데 돈이 없고, 근데 신학생이야. 네. 자, 그랬을 때 어떨 것 같아? 그런 조건으로만 봐야 되나요? 네, 예. 글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VS로 갑시다. 이상형 월드컵으로. 네. 그러니까 교회 오빠야. 네. 교회 오빠고 신학생이야. 네. 신학생이고 기타랑 찬양이랑 그런 거 네. 굉장히 잘해. 그런데 이제 나머지 뭐 돈 좀 없고 약간 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문찐이야. 그러니까 뭐 코너나 이런 거 좀 잘 안 다니고 뭐 영화나 그런 거 잘 몰라. 그런 신학생이에요. 그리고 VS 이제 좀 되게 잘 노는 친구가 있어. 네. 되게 힙해. 옷도 되게 잘 입고 약간 좀 수액이 넘쳐가지고 힙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해. 힙합 그런 거 굉장히 잘하고 약간 네. 좀 얼굴도 좀 잘생겼어. 마찬가지로. 근데 교회를 안다는 결정적으로. 자, 그랬을 때 그 둘이 와가지고 너한테 대시를 해. 어느 쪽이 더 끌릴 것 같아? 저는 교회를 안 다니면 별로 마음에 안 오. 가서. 오, 괜찮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자. 신학생이 있고 이제 그냥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있어. 교회 오빠인 거지. 네. 자, 그러면 어느 걸 택할래? 신학생. 저희 중등부 전도사님은 신학생이라고 이제 암묵적이는데, 네. 저희 중등부 전도사님 없다 생각하고. 근데 저는 진짜 막 말로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별로 안 그냥 좋아해요. 교회 오빠야. 리얼 찐 신앙이 있어. 네. 그러면 좀 고민을. 그러니까 둘 다 잘생겼고 네. 둘 다 괜찮아. 네. 이제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게 하나가 틀린 거야. 한 명은 신학생이고 한 명은 신학생이 아닌 거야. 네. 이거 참 어렵네요. 아마 이렇게 돼요. 어렵네요. 근데 80년대가 되면은 신학생을 선택한다는 사람 꽤 많았다고 합니다. 신뢰감이 가서 그런 걸까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멋져 보이고 막.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목사님이다 하면은 어딜 가더라도 이제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렇다고 해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목사님이다 하면은 그래요? 하면서 한번 귀담아 들어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네, 달랐다는 거. 네.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표현까지도 있어요. 완전 초면인 상황에서 솔직히 돈을 빌려주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단돈 1,000원도 사실은.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좀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좀 돈 좀 빌려줄 수 있나요? 하면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좀 빌려주는 어떤 그런 것도 이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 얘기가 네. 있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신뢰도 높았고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인식과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곤두박질을 쳐버렸죠. 참 어쨌건 그래가지고 저도 참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갑자기 눈물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20대 후반 정도가 되니까 이제 어디 좀 이성을 만날 그런 공간이 많이 제한이 되어지고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특히나 군대 갔다 오면 복학생들의 그 슬픔이 있거든. 네.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복학을 한 다음에 나는 교회, 집, 학교 이것밖에 안 다녔는데 더 문제는 학교는 정말 수업만 듣고 사라졌어. 한때. 그러니까 이성을 만나는 곳은
교회밖에가 없는 거지. 약간 그런 상황에서 슬펐지. 근데 또 교회 안에서 또 연애하는 게 좀 이제 단점이 있잖아. 그죠. 그치.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러면은 소개팅일밖에 없잖아. 소개를 받는 거. 근데 문제는 신학생이래 라고 하면은 다 커트를 당하는 거야. 만나보기도 전에. 그래도 완전 다른 상황이 돼버렸네. 가가지고 좀 소개 좀 받고 싶다. 야 어디 없냐? 그러면은 사진이나 그런 거 다 보내줘. 좀 괜찮은데 뭐 하는 사람이래? 여자들은 그걸 묻잖아. 이제 남자는 야 이쁘냐? 이거 나오고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안 묻잖아. 이쁘냐? 아니 뭐 유학교육 가래. 그래서 이쁘냐고. 아니 뭐 그래서 집도 잘 사는데 아니 그래서 이쁘냐고. 이게 남자라면은 이제 여자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데 어느 과인데 이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커트를 당하는 거지. 신학생이래.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약간 이런 시대를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시대라는 거죠. 참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커다란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 우리의 신앙을 점점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인들의 그 종특기 하나가 있잖아. 뭐야? 그 군중심. 뭐 하나에 꽂히면 우르르르 다 몰려가는 마녀 사냥처럼 막 난리 났다가 잠깐 있으면 그거 다 까먹는 약간 이런 군중 심리들, 이런 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기독교가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에 커다란 한몫을 한 것도 있어요. 이제 몇몇 목사님들의 이제 실수와 잘못들을 통해서, 그리고 몇몇 교회들의 잘못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비아니 안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의 군중 심리가 되어져 버리면은 사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참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은 사실은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게 일상생활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신앙생활이 특별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 정말 그냥 말로만 나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아까 말했던 그런 남자는 싫다고 말했던 이런 사람들과 진짜 잘 믿는 사람들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 있거든. 그게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이느냐 아니면 특별 활동이 되어지느냐. 동아리 활동 같은, 동아리 활동은 이제 좀 이상한 약간 그런 거고, 진짜는 여기거든. 일상생활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가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면은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버무려져 있는 그 일상생활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 20년 뒤 가면 우리가 실제로 30살이 되고 40살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문화 상황에서 어느 주도층이 되어졌을 때 아마 우리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을 좀 극복해 나아가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잘 지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의 설교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준비하고 지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자, 힌트를 하나 줄게요. 날마다 기억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자면은 날마다 기억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자, 어떤 걸 그러는 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그냥 떠오르는 거 막 다 얘기해도 돼. 떠오르는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렵죠? 네. 자,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성경을 읽고 아니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보통은 잘 설교를 안 해요. 이거는 목사님들도 좀 힘들어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특히나 보통 우리가 이 신강교회에서 자라왔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 보통 거의 대부분 전도사님들이 이제 담당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용기를 냈습니다. 저 어제 밤 늦게까지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수없이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좀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들어본 경험이 거의 없거든. 끽해봐야 뭐 그 신천지단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한 책이더라. 요 정도를 많이 들어봤지. 요한계시록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걸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봤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상황에서 작성이 되어졌는지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사도 요한이 작성을 했다고 흔히 이야기를 해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거의 많은 수의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이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언제 작성을 했느냐? AD 95년, 그러니까 주후 95년도죠. 그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해요. AD 95년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대략 한 60년 정도가 흐른 그 상황이에요. 6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6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의 나이는 몇 살 정도일까요? 몇 살 정도일까요? 자, 예수님이 사역했었던 건 AD 한 30년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사도 요한도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 사도 요한은 지금 AD 95년이 됐습니다. 아까 덧셈 잘하던데 뺄셈도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몇 살 정도인 것 같아요? 대충 한번 추론 한번 해보세요. 몇 살이 되지? 한 60? 60? 네? 90? 네, 이건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일단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야 되면은 그래도 한 20살 정도는 먹었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당시. 그리고 또 죽지 않았어야 돼. AD 95년까지. 그래서 대략 한번 대충 추정을 해보면은 한 60년의 간격이 있으니까 80에서 한 100살 그 사이 정도지 않을까. 그 어스름품을 하지 않을까. 근데 많이 늙었죠? 네. 좀 많이 늙었습니다. 근데 요 늙은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냐? 유배를 가 있어요. 유배를 갔는데 그냥 그 지금 코로나처럼 자가격리 상태처럼 약간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좀 그 광산 같은 데서 강제 노역을 했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냐? AD 95년경에는 로마 황제가 그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혹시 그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의 사진 한 번만 잠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석고보드에서 조금 좀 잘생겨 보이는 어떤 한 인물이 뜰 겁니다. 네, 이 사람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이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대요. 근데 이 로마를 다스리는데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기독교 박해 대명사 로마 황제 하면 보통은 네로 황제를 많이 떠올립니다. 네로 황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박해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그래도 로마 중심으로 좀 내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박해를 했다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그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나라까지 다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뭐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 다 그 로마의 어떤 촉국으로서 영향력이 있었잖아. 그런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박해를 한 사람이에요. 엄청 심각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사역을 하다가 이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끌려 나갑니다. 그래서 유배지에 가서 그 광산 같은 데서 강제 노역을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일본 가서 강제 노역을 했던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심각하게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살았었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자, 그 당시에 사람들 한번 신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지키기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힘들죠. 바로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낙담이 되어지고, 특히나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인식 가운데에는 이런 인식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사람들에게 쫙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다음에 야, 나 부활했다 라고 알려주시고 40일 동안 다 알려주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이 다시 한번 이 땅까지 내려올 거다. 이게 재림이거든요. 이 땅까지 내려와서 다시 한번 내가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게 자기네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 이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인식이 약해지긴 했는데 혹시나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밖에는 계속해서 있고 예수님은 오실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마라나타 아멘 예수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면서 끝냅니다. 왜요? 이런 상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고백의 그런 겁니다. 주님 우리 힘듭니다. 빨리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라는 찬양이 나왔었던 그 가사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그 구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건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던 상황은 삶이 초토화되는 상황이에요. 일상생활 초토화.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일상생활이라고 했었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을 지켜 살아나가는 것이 점점 초토화가 되어져 나가는, 심적으로 엄청나도 힘들고 궁핍한 상황이 되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은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기록 목적이 등장해요. 야,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자, 찾아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 기록 목적이 좀 등장을 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거래요. 계시라는 표현은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는 행동을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그 당시 사람들 AD 95년도까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 요한에게 알려주셨대요. 그렇다면 장차 알려주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힌트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다 낭망하고 힘듭니다. 죽을 것 같아요. 좌절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속히 일어난대요. 속히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알려주신 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죽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중 일을 알려주셔. 안 힘들 일 괜찮아지는. 그치, 무언가 더 희망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21장에 천국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작성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뭐 전쟁이 일어난다, 막 그런 거 많아요.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14만 4천 명,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건 수없이 많은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저작 목적은, 기록 목적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그 가운데 위로함을 주고, 또한 그 신앙,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것,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나가는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셨고,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요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그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소망이 우리들이 그 일상생활을 잘 지켜나가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소망이 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봐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여기서 신천지가 그 자기네들의 네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요거를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신천지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뺏겼단 말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이거 짜증나. 이제는 신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이구야, 네. 봐봐, 신천지 이단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으면은 저 하나님께서 이랬어. 그 안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것을 표현을 바꿔봅시다. 신천신지. 이건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죠? 신천신지. 여전히 좀 어렵지만 신천신지. 혹은 이걸 우리는 편하게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천국이에요. 자,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대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건데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에요. 그리고 이 바다예요. 이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완전 리뉴얼이에요. 리뉴얼. 그러니까 완전히 싹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그쪽에 가면요, 이게 다 녹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과 이것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재구성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맞아요. 뭐 학자마다 좀 분분한 의견이 좀 있긴 하지만은 나는 우리 교단 측에서는 좀 이쪽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리뉴얼됩니다. 다 녹아 없어졌다가 새롭게 리뉴얼, 완전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천국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하면은 보통 그런 인식이 있죠. 죽어서 저 하늘 어디론가 뿅 하고 가는 새로운 장소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약간 이쪽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있죠. 아니,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들 어디에 있나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쵸? 그럼 죽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땅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그 땅이 아직 여기 안 이루어졌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것은 우리가 시간에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행했어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시간에 속박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죽으면은 시간과 공간이 이제 좀 해방이 되거든요. 그때 그 시간과 공간이 해방되면은 거기에서 그 땅이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나요? 좀 어렵죠, 이게. 좀 어려운데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우린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미 거기는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거기에 지금 가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이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에서 already but not yet. 예. 멋있었어. 겁나 쩔었어. 멋있다. 네, 어쨌건 간에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그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아직인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잠깐 맛보며 살아나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건 간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워진다 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 세상의 일들은 결국은 더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다 녹은 다음에 다시 새로 재구성된대요. 자,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뭐 그것이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라고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이, 무언가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삶이 열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천국이라는 곳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천국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3절과 4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에게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3절 한번 봐보세요. 뭐래요? 거기에서는, 그 천국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 그 사람들과, 그 신지에 들어간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 그
그 다음 구절과 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가면요, 그 천국 땅은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다 사라진대요. 다 사라진대요. 자, 왜 그럴까?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자,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기에서는 더 이상 그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여기도 천국처럼 이렇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죠. 자,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맛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근데 여전히 고난과 고통은 좀 존재를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사실은. 믿는 자들은 이미 죽어서 끽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 설교할 때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우리들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더욱더 맛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천국을 맛봐서 기뻐해, 날마다 감사해, 도대체 감사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기뻐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저것들은 뭐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이러면서 야, 그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연습시키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쨌건 간에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는 곳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을 잘 따라나가는 그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잠깐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잠깐 맛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어쨌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들 있죠. 그 순간에 이런 것이 쫙 오는 거죠. 특히나 그 수련회 끝난 다음에 기도 열심히 빡세게 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 상태가 평안해. 그 상황이 이런 되는 거예요. 잠깐 천국을 맛본 상황이 된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 근데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그 성경이 나의 그 마음을 후드러 패는 거야. 그 순간 어떻게 돼? 하루가 평안해져. 그 힘들었던 거, 어려운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그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게. 그쵸. 그게 바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평안함.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날마다 수련회 가운데 기도한 그 다음의 순간은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나가는 거예요. 빨리 가야겠네요. 그렇죠. 너무나 좋은 곳이지 않아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왜 그랬냐. 마태복음 1장 23절도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의 구절이 있었어요. 이 이사야를 구절을 사용해서 이제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이제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와 또 다른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그 이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이름을 가진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이런 중의적인 표현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함께하는 걸 주시는 것, 또한 우리와 실제적으로 또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칭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이 아마 제자들은 천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천국이 되어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여기 있어요. 이 정도 천국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잘 따라가면 그 가운데 천국이 맛보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거죠. 여기에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 좀 넘어가 볼게요. 7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라. 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는 뭐예요? 어떤 표현이에요? 이거에 신천지에서는 이 이기는 자를 이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이기는 자는 성도들이에요. 이기는 것은 무엇을 이기는 걸까요? 그 힘든 상황. 맞아요.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우리의 일상생활을 깨뜨려버리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을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을 잘 따라나가고 천국을 맛보는 그 삶을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깨뜨려버리는 그것들 가운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 생명수 그리고 그 천국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확증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나왔죠? 어떤 걸 기억하고 어떤 걸 소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이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은 여기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8절에 가면은 이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을 한번 읽어보면서 좀 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지옥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지옥은 결정적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자, 혹시 데워본 적 있나요? 불이나 이런 거에? 그런 것 같아요. 있죠? 네. 네,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조금 상처가 많이 옅어지긴 했는데 여기 상처가 좀 있어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그때쯤에 그 뚝배기로 엄청 뜨겁게 그 있잖아요. 누룽지에다 물 붓는 데 있죠. 그 나오자마자 그 뚝배기에 여기가 단 거예요. 그 어릴 때. 그래서 여기가 좀 크게 되어가지고 좀 화상을 좀 입어가지고 좀 약간의 상처가 좀 있었어요. 지금 많이 옅어지긴 했는데 그때 당시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이거 물을 하고 막 그래도 뜨겁고 막 이게 영원히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표현해요. 고통, 고난. 상반됩니다. 천국은 어떠한 고통도 고난도 없는 곳. 근데 지옥은 어떤 거예요? 영원히 그 고난과 고통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좀 무서운 어떤 그런 거긴 한데요. 어쨌건 간에 이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나님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천국에 더 좋은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지옥은 고통과 고난이 계속해서 되는 거지만 반대로 이 천국이라는 거는 그 고통과 고난이 없는 너무나도 좋은 바로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섭고 두렵게만 느껴지긴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하철이나 그런 데 보면은 약간 유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제 열심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가 그분들이 좀 마음이 좀 힘든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은요, 보통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나 어떤 그 의도들은 많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좀 야 너희들 심판의 가운데 있어 너희들 조심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거부감이 있고 좀 그런 거죠. 그것만 봤다는 거. 그쵸. 약간 그런 것들이 뭐 그 사람들 실제 마음은 모르겠지만은 그 행동들이 굉장히 좀 권위적이고 좀 독선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더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알려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의 매개체거든요. 어쨌건 간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나중에 좀 그리스도인들을 좀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상생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이 그래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일상생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나가는 이 일상생활을 잘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느냐? 기억하고 소망하라. 어떤 걸 기억하고 어떤 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너무나도 좋은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예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 또한 그 엄청난 박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나갔었던 그 일상들이 다 깨져버렸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셔서 야 너희들 이 천국을 소망해라. 내가 구원자임을 기억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나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기는 자로서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것을 들은 사도 요한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이것을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핍박들, 어려움들, 시선들 그 가운데 우리 일상들이 많이 깨질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고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구원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 천국 땅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이기며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요. 하나의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행동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 한번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요. 자, 포스트잇에다가 remember 그리고 hope를 좀 적어가지고 잘 보이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항상 보는 모니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과제를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그럴 때마다 앉는 그 자리에 붙어있는 그 공간을 좀 마련해놨습니다. 그 앉는 책상 위에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다 remember 그리고 hope를 한번 적어봤어요. 자주 볼 수 있게.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인 걸 기억하고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보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들 아마 저는 좀 글씨를 못 쓰고 막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뭐 프린트아웃을 한다던가 뭐 그러면서 좀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붙여서 좀 올려주시면은 혹여나 그것을 인증샷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개인톡에 주시면은 제가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좀 맛있는 걸 좀 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그 변기나 막 그런 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모닝똥 쌀 때마다 볼 수 있도록 뭐 아침 하루 일상을 딱 하면서 그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소망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거의 모닝똥 싸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모닝똥 그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핍박 가운데 날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혹은 뭐 독서실을 끊었다 그러면 독서실 앞에다 딱 붙여주고서 그 시작하기 전에 그걸 보고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요 내가 어렵긴 한데요
이 고난이 있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인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딱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 네, 약간 그런 거죠. 날마다 이런 걸 한 번씩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연습이 잘 되지 않을까. 저도 그 네. 연습하기 전에 항상 첫 번째 체크리스트에 기도하기 해놓고 이제 체크하고 시작하는. 역시 하니까 이제 안 까먹긴 하더라고요. 네, 역시 괜히 고등부 선생님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고등부 선생님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역시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 인증샷을 찍어주시면은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갑이 얇아서 맛있는 거 엄청 비싼 거 못 드리긴 하겠는데 그래도 좀 소소한 거 정도는 이제 기프티콘을 좀 싸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실제로 저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포스트잇이나 뭐 그런 거에다가 Remember Hope 이거 두 개 딱 적어서 딱 붙여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헌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광고를 할게요. 헌금은 여러분들 그냥 지갑이나 이런 데 모아두시지 마시고 이 성경책에다가 꼭 꼽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을 들고 와서 거기에 꽂아져 있었던 그 헌금을 그때 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헌금을 성경책에 살포시 꽂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이 낭망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 나가는 이 일상생활이 참으로 고됩니다. 또한 나중에 고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해결책을 하나 주신 걸 기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해결책이라는 것을
것을,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그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거 많습니다. 낭만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힘든 거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오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나 낭만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너무 고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정말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두렵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어렵고 친구들을 보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고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로 합니다. 주님을 믿기로 하고 정말 주님의 그 천국을 소망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을 모자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 천국 땅 가운데, 그 너무나도 좋은 그 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아무런 고난과 고통도 없는 그 땅을 아버지,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또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우리들, 그 사람들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낭망하고 쓰러진 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자들에게도 이렇게 너무 좋은 천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주님 하루속히 끝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들 모두 다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천국을 소망함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더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이런 오늘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소망함을 말미암아 더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모두 주님의 소망함으로 그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도 또 그 가운데 함께 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그것을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들을 모두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한 어려울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해결책을 하나 주신 걸 봅니다. 그 AD 95년 로마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를 통해서 너무나도 그 일상생활 다 파괴되어지고 너무나도 낭망되어지던 그 교회,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 또한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구원자를 기억함으로,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기로 합니다. 이길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날마다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로 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로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들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로 나오니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사용하는 자들 가운데 지혜롭게 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쓸 수 있는 더욱더 그 축복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